기도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란에 무교라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교라고 답을 하면서 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종교에는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적이고 바른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나누어지는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벽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불러도 대답 없는 공허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생각과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응답을 주시는 쌍방간의 인격적인 소통,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지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 지겹다. 아유, 제가 그냥 헛말을 했네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오복을 다루면서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은혜의 복도, 평강의 복도,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만남의 복도, 그리고 형통의 복도 모두가 다 기도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복들이 주어지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복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터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내 소원대로 들어주마,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야죠.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면 마음이 아무래도 낙심스럽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신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또 더 기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기도 응답받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아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에 제가 10가지를 가르쳐 준들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3개 아니면 4개 정도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어떻게 돼요? 010-9753-0675. 3자리 아니면 4자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10자리, 20자리도 다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나 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한 3가지 아니면 4가지 요 정도 가르쳐 드리지 5가지, 10가지 이런 거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기억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억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기억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딱 2가지만 머릿속에다가 새기고 들어가셔서 평소에 이거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100% 다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2가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습하시라고.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이 2가지 붙들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시라고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4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자, 이제 성경 찾는 속도가 좀 빨라지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느 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오늘 네가 나한테 1000 번제 제사를 드려서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흐뭇하다. 네가 오늘 나한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자기가 어린 나이에 선친인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 딱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부와 또 뭐예요? 장수까지 덤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구하지 않은데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기도응답 받으시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100%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 다 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 같이 보너스로 덤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신약 37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그냥 스르르르 아직까지 들리네요. 이제 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100%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두 번째 무엇이죠?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 참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예?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 이게 부부간에 가장 나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부부간에 너무 신뢰가 돈독하셔가지고 이게 병이잖아요, 병. 아내를 의심하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 남편을 의심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의부증. 근데 그 의부증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도 의부증이에요. 그 부자가 아버지 부자.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해. 못 믿어온 거예요.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일단 믿으세요. 일단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100% 응답받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같은 야고보서니까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요거 하나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고보 4장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예외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이 되면 더 이상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골탕 먹으라고. 골탕 먹으라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마귀가 우리한테 너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네 소원대로 둬서 너 망해라. 너 잘못되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요 예외적인 조항만 잘 기억하시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행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비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악의 무리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졸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지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실패했습니다.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한 100명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응답의 약속을, 이 복을 여러분 올 한 해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기도응답 받는 2가지 조건, 그리고 1가지 예외사항, 그걸 기억하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서 구하는 것 다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기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 대적 마귀도 물리쳐 승리하는 그러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